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보았던 본문 28절을 다시 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28절. 제가 노아에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마다들은 자기 일 다 하고 해가 질 무렵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문 앞에 오니까 풍류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길한 여감에 집 앞에서 놀고 있는 한 아이에게 이게 무슨 일인가 묻습니다. 한 아이가 탕자와 잔치 소식을 전하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마다들은 탱탱한 과일이 갑자기 터져서 즙이 튀어나오듯 노발대발해서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바깥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마다들의 이런 행동은 사실상 해서는 안 될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마다들은 당연히 들어가서 아버지 대신 잔치를 주도해야 마땅한데 그는 잔치집 밖에서, 다시 말해서 집 밖이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잔치집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버티는 것은 공개적으로 아버지에게 수치를 주는 행위입니다. 또 이 행위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여겼으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아버지가 어떤 일을 자기한테 부당하게 해서 내가 화가 난다 할지라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서 자기 할 일을 하고 나중에 아버지께 그것을 따지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잔치를 부정하고 밖에 있는 것은 저 아버지 저거 내 아버지 아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을 위해서 베푼 잔치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내 동생인 저 탕자도 내 동생 아니야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적에 그는 아버지와 부자 관계 또 탕자와 형제 관계를 부정하는, 그러니 사실 탕자보다 훨씬 더 나쁜 짓을 지금 하고 있죠. 탕자는 그래도 공개적으로 아버지를 비난하거나 수치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형을 형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노골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어리석고 형편없어서 돈 가지고 좀 놀려고 돈 챙겨서 먼 나라로 튀어나간 것밖에 없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쁜 놈 탕자를 아무 책망도 없이 기뻐 받아준 것처럼 마다들도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집 밖에서 버티고 있는 마다들에게 아버지는 집 안에서 튀어나와서 그에게 권하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마다들의 이 괘씸한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떤 책망도 하지 않고 탕자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냥 마다들에게 잔치에 들어가자라고 권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28절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권한대는 좀 미진한 번역입니다. 헬러 음대로 보시면 간청하다, 또 위로하다, 초대하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뭐 권면하다 이런 의미는 없습니다. 뭐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권한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이 그따위 괘씸한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아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잔치에 들어가자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 또 미완료 과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한 번으로 그냥 끝나지 않고 앞에서 아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면서 밖에서 버텼죠. 아버지도 맏아들에게 계속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위로하고 잔치 집에 들어가자라고 간청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아버지가 탕자와 똑같이 맏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과 친구 노릇 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편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똑같이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세리와 서인들에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고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이 초대한 그 잔치에 참여했지만 응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초대한 그 잔치를 거절해버렸죠.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버지가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그래서 나가서 책망 한마디 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하면서 들어가자라고 간청했던 그 맏아들이 어떤 놈인지를 오늘 우리는 29절 30절에서 좀 세심하게 살펴보고 거기에서 한국교회 얼굴과 또 우리의 얼굴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9절 30절을 한번 봅시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맏아들이 말하는 거죠.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앞에서 제가 탕자와 맏아들을 아버지가 똑같이 사랑했다고 말한 것처럼 탕자와 맏아들도 똑같이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유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자식 복을 보기 지지리도 없는 아버지죠.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하는 짓들을 보면, 한국교회가 하는 짓들을 보면 하나님도 자식 복이 지지리도 없는 하나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탕자는 아버지에게 수치를 주었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집에서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동네에서, 집 밖에서 공개적으로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치 강도로 본다면 탕자가 한 짓보다 맏아들이 한 짓이 훨씬 더 심한 짓이죠. 따라서 이 맏아들은 자신이 탕자보다 더 형편없는 놈인 줄 알아야 되는데 꿈에도 그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탕자에게 그랬듯이 맏아들에게 어떤 지적이나 나무라지 않고 그냥 위로하며 간청했는데 이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될 그런 지독한 불평, 불만을 터뜨립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맏아들은 정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바켓으로 물 들여다붓고 멍둥이로 먼지 날 때까지 두드러펴야 된다. 똥물에 튀겨 죽일 놈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 놈이 바로 그런 놈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런데도 이 맏아들은 탕자를 아주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라고 아버지께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탕자보다 훨씬 더 죽일 놈이고 나쁜 놈입니다. 29절 30절을 보면서 이 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얼마나 죽일 놈인지 살피면서 당시에 그렇게 잘난 척하고 폼 잡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정체를, 또 이 시대에 잘난 척하고 믿음 좋은 척하는 교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간들, 그리고 잘난 척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맏아들에서 볼 것은 이 맏아들은 아버지를 자신의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탕자를 자신의 친동생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워딩 속에서 놀랍게 발견되어지죠.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와서 위로하고 잔치집에 들어가자고 간청했을 때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쏟아붓는 그 불평의 말을 가만히 보면 놀랍게도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쓰지 않습니다. 당신이라고 하는 호칭을 씁니다. 또 동생도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또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같이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엉터리 번역입니다. 혹시요? 원문에는 아버지라는 말이 없습니다. 맏아들이 아버지를 부른 그 호칭은 당신입니다. 당신. 그래서 이 부분을 원문대로 다시 번역하면 내가 여러 해 당신을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리고 당신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아니고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개정개혁은 제가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은 살피지 않았습니다만 개혁 한글과 개혁 개정은 당신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아버지로 아주 친절하게 의역하는 바보짓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그래서 맏아들이 당신이라고 아버지를 부른 것은 이 맏아들 이놈은 지금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고 있지 않다. 또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놈은 지금 탕자를 자기의 친동생으로 여기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한국교회는 바보같이 아버지로 번역함으로 예수님의 이 의도를 다 지워버렸습니다. 또 29절에서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면서 보소서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헬라어는 이두죠. 이 보소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치면 주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하는 자가 말 듣는 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켜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네 정신 차리고 들어 라고 하는 거죠. 지금 맏아들이 보소서 이두하면서 아버지께 정신 차리고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소리가 무슨 말입니까? 그 내용은 이제 앞으로 살피겠습니다만 아예 대놓고 아버지를 당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맏아들이 대놓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맏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은 아버지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탕자 그놈은 죽여 마땅한데 살진 송아지를 주고 나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살진 송아지가 아니라 소떼를 잡아 주어야 되는데 염소 새끼도 안 주었다. 당신 정말 잘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내가 지금 이렇게 대하는 것은 마땅해 라고 하는 태도로 지금 아버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탕자도 이 아들이 아니고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라고 하는 것은 탕자를 멸시하는 그런 어떤 효과를 내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맏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동생이고 아버지 아들, 지금 아버지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잔치 베풀고 그런 그 아들을 이 아들이라고 멸시함으로 대놓고 지금 아버지를 멸시하고 있죠.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이미 본 27절을 다시 보시면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이 밖에서 놀던 아이도 당연하죠. 그죠? 탕자 보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이놈은 아버지 앞에서 당신의 이놈 아들이 돌아오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땠습니까? 열심히 성전과 회당 등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맏아들이 아버지의 집 맏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일하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은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척하면서 자기의 권위를 높였죠.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위선 떨고 속으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맏아들이 염소 새끼를 위해서 일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리와 죄인들보다 세리와 죄인들도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율법도 지키지 않고 나쁜 짓 골라가면서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하게 보였던 어렵게 보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훨씬 더 나쁜 놈이다 그 말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죄짓고 범죄하는 교회가 그것을 보고 지적합니다만 어쩌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나쁜 짓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럴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맏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또 맏아들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아버지의 맏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맏아들이면 맏아들의 마음으로 맏아들의 정신으로 살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놈 맏아들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종의 마인드로 종의 정신으로 아버지 집에서 일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종은 주인의 집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잘 되면 좋겠죠. 자기도 거기 오래 붙어 있을 테니까. 그러나 그 아버지의 집이 잘 되는 것에 자기가 뭔가를 기여하거나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주인의 집이 잘 되고 못하는 것은 자기하고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자기는 주인의 집에서 눈치껏 열심히 일하고 주인이 주는 것을 챙기면 그뿐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렇지 않죠. 아버지 집이 자기 집이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또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29절 30절을 다시 보시면 지금 맏아들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러 해 당신을 섬겨 라고 말하죠. 이게 뭔가 하면 스스로 자기의 그 심중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으로 보면 잘 안 드러납니다만 여기 섬겨라고 하는 단어가 종들이 주인을 섬길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놈은 종처럼 아들의 지위에서 아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권세는 다 누리면서 종처럼 아버지를 위해 일함으로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염소 새끼라도 주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당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 내가 종처럼 섬겼는데 너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줬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집안 살림을 다 말아먹은 탕자에게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었는데 이 말은 뭡니까? 아버지 니 정말 잘못했어. 너 나한테 부당하게 대우한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책망이고 윽박지름입니다. 맏아들은 지금 아버지를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진짜 아버지로 여기면 집안에서 아버지는 눈에 보이는 신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권위에 굴복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잘하든 못하든. 그런데 지금 이 맏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일한 대가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아버지를 윽박지르고 있는 거죠. 살진 송아지와 비교하면서 당신 나한테 잘못하고 있어. 그렇다면 이 맏아들은 아버지를 내가 일한 데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고 한국교도 그렇죠. 열심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정신입니다.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선신하면 주께서 염소 새끼 또는 살진 송아지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맏아들의 죽일놈의 모습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금 경고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맏아들의 얼굴을 통해서 오늘날 축복하고 축복에 미쳐있는 타락한 한국교회를 책망하고 어쩌면 우리를 책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한 대가를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어서 그것으로 살고 있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의 차이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죠. 기준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 내가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한다면 늘 감사하면서 또 자원해서 기쁨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맏아들처럼 생각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한국교회처럼 공로식을 갖거나 그것을 자랑하거나 또 내가 한 것과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비교해서 맏아들이 탕자와 자기를 비교하듯이 염소 새끼도 없는데 살진 송아지를 주었다. 질투를 하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 내가 더 잘했으니까 내가 더 잘난 놈이야. 잘난 척하고.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그러고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도전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신발끈 하나 겨우매 놓고 대단한 것을 한 것처럼 자랑하면서 공로를 막 이야기하고 공로패 만들어서 막 돌리고 그러고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언제나 잊지 않으므로 이 맏아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탕자처럼 형편없다 할지라도 나도 별반 다를 것 없어 라고 하면서 나의 동생으로 여기고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 볼 것은 이 맏아들은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심한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대체로 이렇습니다. 그렇죠? 맏아들이 지금 아버지께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당신을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맏아들은 여러 해 동안 아버지, 당신입니다. 그죠? 당신의 명을 조금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고 살았다 그 말이죠. 이게 정말로 가능합니까? 정말로 맏아들이 자신의 장담대로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령을 조금도 어기지 않고 100%다 순종했다는 말이 정말로 맞는 말인가? 아마 어쩌면 자기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지금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버지의 명을 잘 지키려고 애썼고 그래서 열심히 지켰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몰라도 명을 어김이 없거늘 다 지켜. 이것은 정신 나간 놈들이나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지독한 자기망상,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자들. 예수님 앞에 나온 부자관원도 그런 과대망상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나열할 적에 나는 어릴 때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하죠. 잘난 척하지만은 사실은 불쌍한 바보 정신입니다. 정말 정신이 제대로 박힌 아들이라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일이 뭐 대수롭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했을 따름입니다. 라고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맏아들이 아버지께 말하는 것을 보면 내가 완벽하게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망상이죠.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에 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완벽에 가까운 율법 순종으로 아버지를 위하고 있다. 하나님을 위하고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리와 죄인들보다 훨씬 더 자신이 나쁜 놈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죠.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맏아들이 탕자를 경멸한 것처럼 이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경멸하고 세리와 죄인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신 예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속담으로 설명하면 세리와 죄인들은 방귀 낀 놈이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똥산 놈들이죠. 지금 똥산 놈이 방귀 낀 놈을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는 두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정말 겸손하게 두려움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알면 쉽게 지체들을 경멸하거나 어떤 약점들을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죠. 내가 저 사람 방귀 껴서 라고 이야기하고 싶다가도 어쩌면 나는 내 바지에 똥을 쌌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생각을 떠올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그런데 맏아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위험한 거죠. 제가 무시가 가장 위험하다. 한국교회의 위험이 뭡니까? 우리가 범죄하고 있다. 그러나 뭐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고 그런 더러운 짓을 하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잘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축복했다. 구약시대에 망해가는 이스라엘처럼. 이게 문제죠. 맏아들도 자기가 세리와 죄인들보다 훨씬 더 악한 놈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세리와 죄인들이 방귀 뀌고 있는 것을 보면서 냄새난다라고 막 비판하고 자기는 똥을 엄청나게 바지 속에 쌌으면서도 이 똥산 놈인 맏아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놈인가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는 아들인 척하면서 아들의 권세를 다 두르면서도 종처럼 일해서 염소 새끼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종의 정신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는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염소 새끼를 얻을 심보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맏아들이 이 심보는 탕자가 먼 나라에서 돼지 치면 죽을 지경이 되었을 적에 내가 집에 가서 품꾼이 하나로 여기 서서라고 아버지를 희롱해야지 라고 하는 그 심보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탕자는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놈은 지금 아버지 앞에서 대놓고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염소 새끼도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아버지를 대놓고 공박하고 있죠. 이놈이 한 말을 보면 훨씬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즐기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문대로 보시면 수동태인데 내가 즐김을 받다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가 나를 즐겁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사회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즐겁게 해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를 노하게 만들면 율법에서는 그 아들놈 죽여버려라고 명령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 이놈은 정반대로 아버지가 나를 즐겁게 해주지 않았다. 사실은 자기가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릴 목적으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주의 몸의 길을 섬기면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는 것은 그냥 명분이고
명목상이고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의외로 교회하는 이런 자들 참 많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 타락한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런 함정에 잘 빠집니다. 목사는 아예 노골적으로 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죠. 다 똑같이 주를 위해서 일합니다만. 근데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면서도 상당 부분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목회하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게 우리의 정말 해결해야 될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 삼아라 라고 하는 것이 다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쳐도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주인 자리에 딱 앉아있고 하나님은 내 발 닦아주면서 나를 즐겁게 하는 자로.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이런 주인 되고 싶은 나와 싸우지 않으면 언제나 내가 주인이 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종이 되고 맙니다. 한국교회는 그 짓 하고 있잖아요. 자신에게 축복을 주는 종으로 성령도 지 맘대로 부리고. 그런데 다 그렇게 정신 나갔으니까 그런 자들을 위대한 주의 종으로 막 높이고 확 모여서 찾아가서 아멘하고 박수치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그런 집회, 그런 모임은 주장하는 구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잘못돼서 그 말입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이 마다들의 모습을 보면서 즐기게 하시는 일이 없더라. 이게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실체고 잘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실체면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의 실체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유대교의 생각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일을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의로 높이셔서 사람들의 존경받게 하고 박수받게 하고 자신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선생으로 대단한 자로 칭송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일을 했기 때문에 대가로 받는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이게 유대교의 정신이죠.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의 공로를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당연히 잘난 척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일해서 하나님께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잘난 자리에 있는 것은 당연하다. 세리제인 너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오히려 방해만 했지 않는가. 그래서 무시당하는 것 당연하다. 그런데도 예수님 너는 그런 놈들을 기뻐 받아주니까 너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까지 경멸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을 보면 정말 주님의 교회기를 원하면서 몸부림치는 교회들을 욕하고 있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어물전 망친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신실하게 주의 뜻대로 서려가는 목사들 항상 왕따당합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와 오늘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다들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속해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을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물을 거스려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목사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 이렇게 교회를 잘 목회해서 이렇게 교회를 크게 키웠다. 그리고 내가 외제 성령자 타고 30만 원짜리 샴푸 쓰고 몇백만 원짜리 양복 입는 거 이거 당연하다. 좋은 집에서 호요시 가는 거 이거 하나님이 내가 그만큼 열심히 교회를 키웠기 때문에 나한테 주는 축복이다 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거들먹거리죠. 그리고 너는 실력이 없어서
목회 잘못하고 그래서 이리저리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쫓겨다니면서 그러고 있는 것. 네가 무능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께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너도 그렇게 당하는 거 당연한 거야 라고 여깁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크게 키웠으니 이 교회를 내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습한 목사들 큰 소리치며 설교하는 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내가 이거 차지하고 목회하는 거 이게 뭐 잘못이냐. 최근에는 명성계 문제를 놓고 그 노예에서 어떤 목사가 그런 말을 했는지 장로가 그러면 한 말인지 모르는데 기사를 보니까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을 한다. 명성교회 그 목사 아들이 하는 게 그게 성경적인데 그것도 목사라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한 거 그거 지금도 통용된다면 예수 십자가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인간들이 교회를 목회하고 목사 노릇하니까 다 함께 지옥 가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니 이런 자들, 이런 교회는 성도들을 믿음의 가족으로 자신의 형제로 틀림없이 여기지 않습니다. 말로는 형제요 자매요 라고 호들갑을 떨지만 진짜 가족으로 여긴다면 앞에서 제가 말한 그런 짓들을 결코 교회가 목사가 하지 못하겠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성도를 성놀이개로 여기기도 하고 교회 돈을 자기 돈처럼 마음대로 유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개판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글을 보니까 최근에 그 대상 목록 하나를 더 더했다라고 하는데 뭔가 하면 위기에 의한 성폭력 대상자, 군대에서는 계급사회에서 하위 계급에 있는 부하 또는 직장에서는 상급자 밑에 있는 하급자 그런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있는데 거기에 교회의 신자, 신도도 하나 더 명문화 시켜 놓았습니다. 하도 목사들이 신자를 많이 건드리니까 그런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뭐 잘났다고 세계교회에서 한국교회가 역사에 유례없는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교회 역사에 유례없는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토록 교회가 난립되어 있고 이토록 엉망진창 아닙니까? 어디 세계의 다른 지대에 다른 곳에 기독교를 놓고 개독교라고 하는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칫하면 그냥 같이 가는 거죠. 이게 대중의 위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그런 것 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 같이 그러니까 그냥 위로받으면서 괜찮다라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다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해야 되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의 진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친아버지니까.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정신을 차리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르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질문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정말로 여기고 존중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정말로 나의 친형제를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교회에서 좀 많은 일을 하고 헌금을 좀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으쓱대고 폼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 중에 좀 잘못하고 실수해서 교회에 어려움을 좀 주었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지체들에게 좀 무시당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마음 상해하고 화내지 않습니다. 가족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 같은 자녀들인데 남한테나 그런 짓을 하고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진짜 믿음의 가족 공동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주께 주시는 평화가 넘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 30절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3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마다들의 인간 됨됨이가 얼마나 삐뚤어지고 덜 떨어지고 유치한가를 살펴봅시다. 자신은 고상하다고 폼 잡지만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죠. 예수님과 안식일 논쟁을 하고 또 정결 논쟁을 하고 금식 논쟁을 하면서 잘난 척했지만 그 본문들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유치하게 시비 걸고 덜 떨어진 놈들이 폼 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한국계 우리하고도 다르지 않는 그런 유치함을 오늘 여기에서 발견합시다.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진 소가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서 말하들은 탕자를 당신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라고 하면서 탕자를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이놈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먹어버린이라고 하는 것은 탕진하다는 뜻인데 먹어버리는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많은 재산을 빠른 시간 내에 먹어버리는, 탕진해버리는 그런 케이스는 여러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훨씬 더 많겠지만 비트코인에 투자하다가 주식에 투자 한 방에 다 날려버리고 또 보이스피싱 당해서 한 방에 다 날려버리고 또 흥청망청 호텔 같은 데서 창기들 끼고 놀다가 다 날려버리고 그럴 수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마다들이 얘기한 것처럼 탕자가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것이 가장 흔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케이스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술 먹고 비틀거리다가 정신없는 상태에서 또는 밤에 자고 있는데 도둑이 들어와서 자기서 몽땅 들고 갈 수 있죠. 도둑 맞을 수도 있고 또 대표적인 것이 도박입니다. 도박. 고대 사회에서도 도박으로 재산을 다 날릴 수 있고 또 강도 만날 수도 있고 또 친구인 줄 알았는데 사기당할 수도 있고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케이스가 가장 확률이 높지만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마다들이 사람을 시켜서 탕자를 미행시키지 않은 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뒷조사를 하지 않았으면 틀림없는데 그렇다면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이라고 하는 말은 확률은 높지만 마다들의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이놈은 단정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합니까? 탕자의 아버지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이 제대로 박힌 아들이라면 탕자가 정말로 그런 짓을 한 것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동영상을 자기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전화 녹음을 자기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아버지 앞에서 동생을 이런 식으로 이런 더러운 말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놈은 이런 더러운 말로 탕자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 앞에서. 이게 이놈이 얼마나 덜 떨어지고 유치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아버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욕하고 정죄하는 탕자,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면 그는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막 기뻐서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고 있는 그 탕자를 지금 이놈은 아버지 앞에서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이라고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앞에 있는 아버지가 자기한테는 별 볼 일 없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의 이 아들, 그 아버지의 아들인 탕자를 경멸하는 것은 대놓고 아버지를 경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세리와 창기를 경멸하는 것은 자신들이 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지만 만약 우리가
믿음의 지체들의 약점을 지적하고 욕하며 그들을 경멸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이 마다들 앞에 서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건 너무 유치한 짓입니다. 바로 앞에서 염소 새끼라도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나에게는 살진 송아지를 주지 않고 탕자에게는 살진 송아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덜한데 요놈이 얼마나 유치한지 나한테는 염소 새끼도 주지 않은 당신이 축에 마땅한 탕자에게는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고 하면서 아버지 너는 너무 잘못했어. 나한테 너무 잘못한 거야. 라고 하는 아버지를 대놓고 경멸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께 그렇게 했죠. 오늘 시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계속 반복했지만 그들은 율법을 요란스럽게 잘 지킴으로 하나님을 대단히 높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단 귀한 존재인 것처럼 이해했지만 실상은 그 하나님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무시하고 살았죠.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신앙 행태 속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시대 타락한 교회들처럼 이 시대 타락한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교회마다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는 넘쳐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한다면 그 짓들을 못하죠. 한두 번씩 실수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지속적으로 그 짓 못합니다. 또 이야기합니다만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건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이거 못합니다. 못해. 그러나 교회들마다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실제로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들이 다 앉아있기 때문에 신이 된 인간이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없습니다. 마다들에게 아버지가 없고 염소 새끼만 있듯이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없고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위해서 온갖 짓들을 다 하죠.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도 어쩌면 그러고들 살고 있을지 모른단 말입니다. 저는 솔직히 대단히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또 착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부끄러울 정도로 상당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기지 못하고 우리를 가족 삼아준 믿음의 지체들을 내 형제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지날 때가 많단 말입니다. 물론 한국교회처럼 성도들을 헌금하는 기계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헌금 많이 하는 기계들이 존경받고 특권층 그들 중에 장로도 되고 뭐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헌금 좀 많이 했을 적에 더욱 조심스럽게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어쩌면 자원하여 더 많이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자주 그랬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헌금할 돈도 없지만 좀 헌금을 내 처지에 비해서 좀 많이 하면 괜히 그냥 뿌듯해지는 어쩔 수 없는 부패한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반응입니다만 그러나 이거 극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다들의 신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도전받자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은가? 이거 극복되지 못하면 제가 한국교회를 죽었다라고 선언한 것이 바로 그거죠. 오래전에 마이클 호튼이 그의 책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위에 세워진 공동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인데 정작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합시다. 우리 교회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가? 자신에게 질문하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의 기도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의 성도들 간의 교제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 밖에 나가서 살고 있는 그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는 마다들 보면서 나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로,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 또 우리의 가정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제요 자매요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러므로 마다들처럼 아버지를 무시하고 동생을 경문하고 염소 새끼를 위해서 살며 다른 사람이 살찐 송아지가 있다면 막 그거 질투하고 막 화를 내는 그런 지독한 비극이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다들과 같은 자들이, 마다들과 같은 비극이 없는 진짜 복된 교회, 복된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마다들의 얼굴을 봅니다. 정말 잘난 인간인데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동생을 동생으로 여기지 않는 참 쳐죽일 놈이 마다들인 것을 확인합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하고 있지 않은지요? 다른 지체들을 지적하면서, 그러나 내가 더 큰 지적을 받아야 될 존재인 줄 깨닫지 못하고 혹시 그러고들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소서. 우리 어리석음을 주의 말씀으로 깨우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오. 우리는 마다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하나님을 높이며 또한 지체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복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되게 하시어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타락한 교회들을 향해서 영향을 주고 번져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